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를 놓고 당리당락에만 매달려 있고 여야가 서로의 공천 과정을 놓고 서로 비난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전 투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생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인들이 서로 잘 협력하고 협의점을 찾아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큐티의 삶과 풍성한 삶 공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더욱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하여 교회 학생들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새 학년을 잘 준비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최선을 다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이 예배에 모인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또한 교회나 가정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차예빈 학생이 나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우리 서신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또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 3번 지금 계속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계속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찬양이 저에게 먼저 은혜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찬양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그리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과 기합 당하시리.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주께 영광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과 기합 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주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 날 어둠 밤 지나고 동튼 날 하나님 보아나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호에. 어둠 밤 지나고 동튼 날 어둠 밤 지나고 동튼 날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호게. 주께 영광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과 기합 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주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필요한 대로 합당하게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물질 주님 받아주시고 생일 맞아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귀한 종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새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지호가 100일이 되어서 감사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지호가 처음 이렇게 교회 우리 주은혜 교회 왔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주님의 자녀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귀한 종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바울처럼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행복한 만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교회와 또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귀한 종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수요일 저희 둘째가 아들이 아니죠. 둘째가 둘째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 선물을 무엇을 해줘야 될까 그러다가 사진을 모아가지고요. 사진을 모아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과정을 쭉 이렇게 뽑아가지고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생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 화요일 날 오후에 내내 그거만 만들었어요. 영상을.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해서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란 과정을 쭉 사진으로 정리해서 거기다 제가 이렇게 순간순간 내 마음이 어땠는지 나의 아빠의 생각은 어땠는지 아빠의 마음은 어땠는지를 쭉 이렇게 적어서 영상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보내줬는데 이제 엄마가 그 영상 어땠냐 그랬더니 그냥 좋았어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았나 그랬는데 오늘 교회 나온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 감동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요. 생명의 소중함을 좀 알게 됐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알게 됐어요. 사실은 제 둘째 아이 태어날 때는 제가 태어나는 광경을 봤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 봤고요. 그 탯줄도 제가 잘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생생한지를 제가 알아요. 너무 신비롭고 막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첫째 날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렇게 아빠가 가서 보고 태어나는 광경 보고 탯줄을 끊어주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둘째 태어날 때는 산부인과에서 그게 막 이제 유행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아빠가 가서 같이 이렇게 보고 태어나는 광경을 그리고 탯줄도 끊어주고 그러는 순간이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빠로서 그런 경험을 제가 특별하게 하면서 이 생명이 태어나는 게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 이거 정말 신비한 거구나, 놀라운 거구나.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명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죠? 생명은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신비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소중함은 모르고 이 생명의 존귀함은 모르고 그죠? 사는 걸 그렇게 사냐 뭐 이렇게 사냐 저렇게 사냐 이거 가지고 우리는 막 죽느니 사느니 막 그러고 살잖아요, 그죠? 제가 30년 전에 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위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저희 부친께서 그 위암 때문에 꽤 오랫동안 이렇게 고통하시다가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 임종 시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임종의 그 순간 아버님이 어떻게 그 과정을 밟고 하나님께 돌아가는지를 그 순간을 제가 봤어요. 아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 그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특별하고 존귀한 건지를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이 살아있는 생명,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이 생명을 이 생명력 있게 솟아나는 힘으로 막 생명력 있게 막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이 소중한 생명을 살아가면서 그저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점점 생명을 잃어버리다가 나중엔 지쳐서 그냥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귀한 생명을, 이 소중한 생명을, 예,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얼마나 그래요? 이 신비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아주 뭐 힘을 가지고 솟아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힘을 잃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요, 참 놀라워요. 귀해요. 저 우리 교회 카페 그 화분을 봐도 그래요. 화분을 보면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게 보여요. 한 나무가 귤 나무인데요. 그거는 이 겨울에 집에 있는 건 안 그렇던데 여기 있는 건 그러네요. 집에 있는 거 똑같이 저희가 사가지고 하나는 집에서 키우고 여기서 키우는데, 집에 있는 거는 겨울에도 이게 잎이 안 떨어져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잎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죽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새싹이 이렇게 돋아날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어서 뿌리에서부터 수분을 빨아들이는 거죠. 수분을 빨아들여서 그것이 살아서 막 싹을 틔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한참 봄이잖아요. 봄 기운에 지금 우리가 길거리 가도 이렇게 그 나무, 길거리 나무들이 지금 이제 파릇파릇하게 이제 새싹이 돋아납니다. 생명은 그런 거잖아요. 생명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다면 그것이 생명력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생명력 있게 막 솟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기한 듯한 삶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지 뭐 생명력 있게 솟아나는 게 뭐가 있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점점 좀 지쳐가고 그리고 늙고 그러고 죽는 거지 뭐. 오늘 그렇게 포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명은요,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고, 생명력은 생명력 있게 막 활동하고 막 생명력 있게 막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뿌리로부터 이 화분이, 나무가 뿌리로부터 수분을 쫙 빨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간도요 똑같아요.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뿌리가 뽑히면 그러면 잠시 잠깐은 살아갈 수 있죠. 잠시 잠깐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뿌리 뽑혀서 계속 햇볕에 노출되면 그러면 말고 그리고 잎이 떨어지고 죽게 되는 것이죠.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뿌리가 계속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생명을 누군가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생명도요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지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 지금 지우가 이렇게 왔어요. 태어나가지고, 그죠? 둘째 아이가 지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지우가 또 이렇게 왔어요. 이제 100일 됐어요. 100일이 됐어요 벌써? 조금 남은 것 같은데, 그죠?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일찍 100일을 축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떡도 가져왔어요 미리, 그죠? 떡도 가져온 게 바로 100일 미리 떡도 가져온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 된 거예요.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그냥 저절로 자라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아이가 저절로 막 자라가나요? 안 그렇죠. 엄마로부터 젖을 먹어야 돼요. 그죠? 나무가 뿌리가 땅 속에 있어서 땅으로부터 수분을 빨아들여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엄마로부터 아기가 자라고
또 자라서 그 이후부터는 엄마로부터 받지 않아요. 그죠? 스스로 먹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사나요? 아니요. 우리의 생명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 그 근원이신 그 생명으로부터 내가 공급받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생명의 근원이 중요하잖아요. 생명의 근원. 나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근원이 분명하면 그 근원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나는 또 어떻게 자라가느냐?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우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지호를 보니까 엄마부터 왔는데 엄마가 태어났는데 뭐로부터? 여러분들 다 엄마로부터 태어났나요? 아니요, 우리 생명은요 그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부터 우리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로부터 왔나요? 예, 물론 우리가 엄마 아빠로부터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 근본적인 생명은 더 이전부터 우리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닌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번 여름 우리 수련회 1박 2일로 수련회를 하려고 그래요. 수련회 때 그 창조과학회 목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창조과학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무슨 창조를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 그냥 창조한 건 창조한 거지. 그 증명이 되면 그러면 그건 창조한 거고, 증명이 안 되면 그럼 창조 안 한 건가? 그걸 무슨 과학적으로 무슨 따지고 그래? 그래서 저는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창조과학회.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창조과학회 목사님 모시고 젊은 목사님이신데 아주 30대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을 모시고 창조과학회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모시고 이 강의를 들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과 믿음에 너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세상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생겼잖아요. 그죠?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 존재라는 게 우리 생명이라는 게 그냥 우연히 어쩌다 생겼어요. 과연 그런가요?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생길까요? 생명이라는 게? 우리 젊은 학생들 진화론 배웠잖아요. 진화론 믿으세요? 젊은 학생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창조학회 강의를 들어봤더니 요즘에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왜 안 나오냐? 진화론 쪽으로 보면 과학 진화론 쪽으로 보면 성경이 너무 얼토당토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믿어? 말이 안 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교회 나와봤자지요. 설교 왜 들어요? 뭐하러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생명을 따져보세요. 우리 생명. 그 생명이 그냥 우연히 생긴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그냥 생명이 딱 탄생했어요? 나왔어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은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땅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네. 사람이 생명체가 됐대요. 사람이 생명체가 돼서 지금 움직이고 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체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뭐로 창조하셨냐?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흙덩이인 존재예요. 흙덩이인 존재였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넣으셨대요. 그것을 우리는 생기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개정 성경에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생명, 생기, 생령 그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그냥 흙덩이일 뿐이 우리가 흙덩이일 뿐이 우리가 이렇게 생명 있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과도 만나고 하는 이 살아있는 영으로 생명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우리 젊은 학생들 대답해 봅시다. 우리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다 그래요? 예빈아? 대답을 안 하고 있어 끝까지.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어야지. 보고 있는데 끝까지 난 말 안 할 거야. 싫어. 그러고 있어요. 예빈아? 네,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대? 얘기 안 해요. 끝까지 얘기 안 하네. 그럼 우리 주원이한테 물어볼게. 그럼 주원아, 우리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대? 오, 대답을 안 하네? 왜 안 해요? 못 믿겠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네. 쑥스러워서 그런 거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뭐 물어보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쑥스러워서 대답 못 해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하나님이라고 그러긴 하네요. 네, 그러겠죠, 그죠? 예,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까 우리 예빈이가 멋지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예, 이건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었다는 거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하신 분이래요. 그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말씀을 얘기해요.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뭘 얻었다 그래요? 뭘 얻었대요?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고요. 생명을 얻었대요. 그래서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만드셨고 그 생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로부터 왔냐? 우리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덩이인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았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동시에 함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대요. 그 생명은 이제 다시 땅에 오셔서 주신 주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생명을 얻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명을 얻으려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생명력이 살려고, 솟아나는 생명력의 삶으로 살려고 우리가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은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나무 뿌리가 생수를, 땅의 뿌리가 이렇게 땅에 쭉 뻗어서 그 생수를 얻어서 나무가 살아나듯이, 생명이 있게 살듯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얻어야 우리는 사는 존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없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핸드폰 다 갖고 계시는데 핸드폰이 꼭 하루에 한 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꼭 이건 해야 돼. 핸드폰 하루에 한 번씩은 배터리 충전을 해야 돼요. 배터리 충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새 폰을 이렇게 처음에 사면 한 이틀 정도는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 핸드폰은 하루에 한 번은 충전을 해야 돼요. 아마 이거는 쉽게 변하지 않을 거요. 한 일주일 정도 더 충전이 되는 거 나오면 좋지 않을까? 지금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안 돼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를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자들이 돈을 벌어야지. 그거 안 변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충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충전을 해야 되듯 우리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생명을 충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 충전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 번에 딱 생명이 딱 됐다고 생명 있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명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행하게도요, 사람은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지는 상실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 우리는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끊어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인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끊어진 상태이니까 생명이 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러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 너와 나와의 이 관계는 이것으로 지금 돼 있는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이거 거역하면 관계는 끊어진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길래 도대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거 먹게 되면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야. 이제 끝이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끝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끊기는 거예요. 생명이 끊기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요, 다른 모든 창조물보다도 다 좋았대요, 하나님. 그러나 사람을 만드셨을 때 가장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와의 맺기를 원하셔요. 너와 나와 같이 사랑하며 같이 살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야, 이 땅의 모든 거 너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괜찮아. 그러나 이것만 안 된다? 요거만큼은 안 돼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그 위에 없잖아요. 아무도. 인간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의 권리, 능력,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야, 너희는 모든 걸 살 수 있지만 너희는 신이 아니야. 너희는 신은 아니다. 신은 나다.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나야. 하는 걸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네. 이것만큼은 안 돼 하시는 건, 이거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로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나는 신이라는 그 상징이야. 알겠지? 하는 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떤 거예요? 그 단 한 가지 그것뿐이에요. 단 한 가지. 모든 걸 다 해도 돼. 근데 그 단 한 가지를 거역하는 거지. 왜?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인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상징하는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야, 이거 먹으면 너희도 신처럼 될 수 있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알아?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거야?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거기에 속아서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따먹는.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이 살아가겠다고, 자신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신이 되어 살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뭐. 그 이후부터는 인간이 내가 주인이에요. 사람은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은 왜 끊어진 겁니다.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인간은 조물주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데, 끊겨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은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는 거예요. 즉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기고만장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안 죽네. 안 죽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속은 것입니다.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를 들으면 돼요. 화분의 나무가 여기 있다가 화분에서 뽑혀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럼 즉시 죽나요? 즉시 안 죽어요. 이미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순간 죽었지만 즉시는 안 죽어요. 그러나 서서히 죽어가죠. 죽은 거지만 즉시는 안 죽고 서서히 죽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이미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거고, 지금 사는 것은 죽어가는 것뿐이에요. 죽어가는 것뿐이에요.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뽑힌 그 화분의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어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스스로 내가 생명줄을 연결해서 스스로 내가 생명수를 얻으면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으로 샘으로 삼은 것이다. 예.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그러면 생수를 얻을 수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스스로 얻겠다고 찾는 거예요. 스스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생수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건데,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엉뚱하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생명을 얻겠다고 하는 거 막 찾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깨진 웅덩이야, 깨진 웅덩이. 아무리 찾고 찾아도 채워지지 않는, 깨진 웅덩이를 가지고 계속 찾는 거예요, 인간은.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죽겠다 그러고, 살맛이 안 난다 그러고, 이거 인생이 뭐냐 이거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답인데 다른 것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치고 힘들고 힘이 빠져가지고 생명력을 잃어갈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뭘 의지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찾으시나요? 그게 여러분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찾고 있는 것이 이게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막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가운데 막 있는데, 근데 내가 그래도 살겠다고 찾아 막, 그죠? 그렇다고 살겠다고 막 찾잖아요. 그게 지금 내가 거기서부터 생명을 얻겠다고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나에게 정말 진짜 생명을 주든가요? 정말 생명력을 줘서 내가 정말 쉽게 다시 솟아나는 힘을 주든가요? 아니죠. 잠시 잠깐이죠. 잠시 잠깐만. 그렇죠. 진짜 생명을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걸 찾아서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맛있는 거 먹으면 힘을 얻는다고. 맛있는 거 그냥, 늘 맛있는 거, 그거 먹으면 힘을 얻을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마음껏 쇼핑해서 힘을 얻겠다.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막 마음껏 힘을 얻겠다고 막 잘 아니죠. 어떤 사람은요 칭찬을 많이 들어서 힘을 얻겠다 그래요. 그래서 막 칭찬 받으려고 꽤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 오락, 쾌락 뭐 이런 것들, 오락, 게임, 핸드폰, 카툰, 스포츠, 취미, 쾌락 이런 것들 막 추구하면서 거기서부터 잠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진짜 힘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잠시 잠깐이잖아요. 물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해요. 저도 잠시 잠깐 그런 거 하면 취미생활하고 오락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잠시 잠깐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힘을 주던가요? 생명력을 주던가요? 아니죠. 근본적인 건 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음악, 음식, 오락, 취미, 쾌락 이 모든 것들은요 잠시 힘만 줄 뿐이에요. 잠시.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찾아가는 거죠. 요즘에 여행이 또 그렇게 유행이에요. 여행. 그래가지고 이번 3.1절 연휴 기간 동안 여행을 많이 갔다 그래요.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갔다 그래요.
우리 강병 집사님이 이제 베트남에 가셨는데 공항에 갔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냥 막 엄청 많더래요 사람들이. 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우리 아이노 목장에서 여행 가기로 했어요. 베트남으로. 우리 목장 식구가 베트남에 1년 이상 있는데 그래도 가봐야죠.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우리 가자.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가고 싶은 사람 같이 가셔도 돼요. 단 목장에 참여하셔야 돼요. 농담이고요. 목사님 또 목장을 잡고 농담이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목장에 안 오셔도 괜찮은데 같이 가셔도 됩니다. 같이 가가지고 또 좋아서 또 목장에 오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여행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여행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력을 막 계속 주던가요? 잠시 잠깐이죠. 여행 갔다 오고 나면 바로 현실이잖아요. 내 현실 속에서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거 막 힘든 지치는 그 삶을 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또 여행 가는 거지. 여행에서 또 힘을 얻고 또 와가지고 또. 그래서 아예 그냥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행 가이드가 되겠다. 그래서 여행 가이드가 되고, 뭐 여행 뭐 사진 작가가 되겠다. 사진 작가 되고. 요즘에 또 여행 유튜브들이 또 막 이렇게 그냥 유튜버들이 이게 유행하잖아요. 여행으로 살려고 하는 거야 막. 근데 여러분 그 사람도 행복할까요? 여행 가이드, 여행 사진 작가, 여행 유튜버들 행복할까요? 그게 일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얼마나 그것도 힘든 일이 되는지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잠시 잠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그것부터 생명을 얻겠다고 하는 것들은요 잠시 잠깐 얻는 것뿐이에요. 계속적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만 되는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마르면 뭐를 해야 돼요? 생수를 마시면 돼요. 근데 목마른데 다른 걸 찾는 거예요. 탄산음료를 찾는 거야. 콜라를 찾고 사이다를 찾고 심지어는 맥주를 찾고. 잠시 잠깐이죠. 그때뿐이죠. 그때뿐 시원하다. 바로 이거야.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면 또 다시 또 목마르잖아요. 목마르면 생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생명력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목마름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체용을 계속 찾는 한 여러분 그건 대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해서 상업이 발전을 하죠. 상업이 발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걸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만 가지면 너가 생명을 풍성하게 얻을 거야. 막 광고해줘요. 막 세련되게 멋지게. 야 이런 집에 살아. 이런 집에 살면 생명을 얻고 기쁘게 살 거야. 이런 집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집을 막 선전하죠. 이런 차를 타는 거야. 이런 차를 타야 돼. 이런 차를 타면 생명력이 살아. 그리고 차를 멋지게 막 선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는 순간 우리 어때요? 우와 저거 가지면 되겠구나. 얘 저거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속는 거죠. 화장품, 옷, 여행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막 멋지게 쫙 광고하고 막 보여줌으로 인해서 속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채워줄 것처럼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문명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는 없어질 거다.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는 사라질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종교가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를 찾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과학이 우리의 생명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아요.
과학이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생명은 와요. 우리 생명력 있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래도 종교에 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종교를 찾는 거예요. 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그냥 보시고 그냥 죽어가는 걸 그냥 내팽기셨을까요?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도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막 소외되고 막 병으로 질병으로 귀신에 막 들려서 고통하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봐라, 니들 나를 떠나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지? 그렇게 살다 죽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가엾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굶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른 양처럼 다니는 그런 양들을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떡 7개로 먹이시고 5,000명 이상 4,000명 이상 사람들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아주 가엾게 여기세요. 아주 가슴 아프게 여기세요. 안타깝게 여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나와 관계를 회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떠나서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인간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5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대 그래요? 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연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 주셔서 예수님이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여기서 영생이라고 말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영원한 생명. 이 히브리어로는 이 영원이라는 걸 올람이라 해요. 올람이라는 건 긴 기간을 의미해요. 긴 기간. 여러분 흔히 우리들은 영원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걸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것, 그걸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얘기한다 그러면 좀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저 천국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도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 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이 돼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요, 생명을 추구하지만,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면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끊어진 생명이 어디서부터 와요? 아무리 어떤 걸 추구해도 오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생명을 버티며 사는 거예요. 그냥 버티며 사는 거야. 네. 하나님을 떠난 생명들은요, 그냥 버티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버티며 살다가 결국 죽는 거죠. 그러니까 버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지. 죽겠다 그러는 거죠. 야, 이게 사는 게 재미없냐. 야, 살기 너무 어렵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끊긴 생명을 연결하시기를,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생명이 끊어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끊어져 있는 게 문제죠. 그걸 연결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예요? 자신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본인이 직접 오셔서 본인이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이, 오늘 큐티 말씀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막 예언자다고 막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너희들은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와, 그럼 됐잖아요. 그래서 야, 됐구나. 얘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아는구나. 그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얘기해야지. 그럼 목적을 얘기하세요. 뭘 얘기하세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버림을 받아서 내가 그들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된다. 그걸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당장 붙잡고 막 그냥 뭐 멱살을 붙잡았는지 뭘 붙잡았는지 몰라요. 강하게 그냥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였어요. 왜? 예수님이 끊어진 생명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끊어진 우리를 생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뭐예요? 그리스도, 그럼 메시아. 와,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압제에서, 이 우리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일제의 압제에서 건져주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다른 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죽어가는 우리들을 건져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예수님 바로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는 걸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은 우리들이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영생을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죽으면 우리 천당 가지. 그래, 죽으면 천당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지금 구원을 얻은 거예요. 지금 영생을 얻은 거예요. 지금 새로운 삶을 얻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네, 현재 완료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벌써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야, 너 잘 버텨라. 내가 이제 마지막에 너희들 건져서 너희들을 천국에 보낼게. 그냥 잘 버티고 있어. 그때까지 잘 버텨.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 이미 생명을 얻었어요. 이미. 그래서 생명 가운데 살아라.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생명력이 있는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힘없이 그냥 간혹 그냥 뭐 취미생활, 간혹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든 간혹 그 돈을 조금 얻어서 그래서 좋아하는 것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아요. 이미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미 얻은 이 생명 가운데 힘있게 솟아나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우리에게 관건이지, 사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 옵니다. 우리의 생명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생명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셔야, 그래야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수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셔서 정말 풍성한 그런 생명수가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거 우리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쓰는 것은요, 저에게 주려고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그냥 의미 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주시는구나. 이거 하나만큼 내가 붙잡고 가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거야. 그럼 내가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자. 내가 이거 하나만큼 내가 가지고 가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꼭 붙잡고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신 분들은 이렇게 마음 깊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결심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맞이합시다. 우리 찬양을 우리 다 같이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둠 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시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둠 밤 물리쳐내고 우리 함께 어둠 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신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을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두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주께 영광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밤 지나고 동트나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낌없이 무한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거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기 모여서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기로 소원하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